보내고 있습니까? 네, 겨울방학 잘 보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이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에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로라장에 가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그 노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통해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밝은 표정인지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 표정들. 네, 오늘 그 표정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가장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기쁨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당신의 기쁨, 당신의 기쁨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축복의 선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과거에 고등부 사역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한때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 그리고 2월 이맘때쯤에는 제가 겨울 수련회를 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보통 공동체 그 모임, 공동체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저녁 시간에는 함께 뜨거운 집회 시간을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집회가 한번 시작이 되면 보통 저녁 집회를 무려 4시간이 넘도록 정말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목이 쉬도록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마치 하늘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을 목격한 것처럼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의 밤을 함께 보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었던 그 고등학생들이, 평소에 전혀 반응이 없었던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고, 이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더 이상 다른 친구들이 가는 그런 대학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뭔가 일을 낼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그런 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덤에 계셨던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을 목격한 것처럼 그 뜨거움이, 그 놀라움이, 그 흥분됨이 어찌나 놀라운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련회를 목요일 날 떠나게 되잖아요. 목요일 날 떠나게 돼서 2박 3일이면 이제 토요일 날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어떤 날이죠? 주일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남은 생에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던 이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아보니까 늦잠을 잤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아이들이 늦잠을 잤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시험 공부 때문에 교회를 빠지겠노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친구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어지면 그 관계 때문에 상처받았다 교회를 빠지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그 약속을 어기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때 잠시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일상으로 돌아오자 다시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그 좋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굶주렸던 자신의 배를 채우게 되었어요. 그것도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온대로 배가 다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배고픔이 해결되고 자신의 눈으로 엄청난 기적을 맛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 기적이면, 이 정도 놀라운 표적을 나타낼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그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모든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덩달아 환호성을 지르며 이 모든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2만 명의 군중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 수많은 소리가 들려졌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순간 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권력의 실세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무시당하고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나의 모든 인생이 이제는 막을 내리고 이제도 나도 정말로 한번 폼나게 살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자신들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흥분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을 이미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서 이 모든 시간들을 즐기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참으로 뭐라 그러죠? 네, 이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촉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다른 편으로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십니다. 이 모두 흥분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벗어나도록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자들에게 닥친 문제가 뭐라고요? 첫 번째, 그렇죠, 날이 어두워졌다. 두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곁에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졌고 그 어두운 날에 그 능력의 주 예수께서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주한 제자들의 현실, 그 상황이 어떤 현실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어떤 상황인지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큰 바람을, 큰 파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중에 거센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직업이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 직업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어부가 있었어요. 뱃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다라고 하면 모든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뱃사람, 어부가 있었습니다. 큰 파도가 몰려왔을 때 어떻게 뱃머리를 돌려야 될지, 그리고 거센 파도가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경험과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센 풍랑은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풍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센 풍랑이에요. 아무리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해도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해야 될지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하는 이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밤사경. 여러분, 밤사경은 어떤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밤사경이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밤사경이라고 합니다. 그 밤사경 그 시간에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센 파도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파도가 잦아들지 않습니다. 더욱더 바람은 세차게 불어 닥칩니다. 바람과 함께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마치 성남 파도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파도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혀 빛이 없어요. 문제는 이 거센 파도 앞에 다 모두가 지금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 파도 앞에 배가 산산조각이 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풍랑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 차짓한 이 바다 속에 이제는 죽게 되는구나. 단 한 번도 꽃 피우지 못한 내 젊음이 이 차짓한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거센 풍랑이 다가오자 이제는 삶의 그 모든 희망을 다 놔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되지 않으니까 절망의 늪으로 빠져든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경기를 보니까 점포 정리하는 가게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 옆에 있었던 너무나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점포 정리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점포만, 상점만, 가게만 문을 닫습니까? 오늘은 어찌하든 버텨 보았는데 내일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자신의 마음의 문, 자신의 그 희망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각 가정마다 제가 신방을 했을 때 그 각 가정마다 무엇이 있다? 풍랑이 없는 가정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풍랑이 없는, 전혀 걱정과 염려가 없는 가정이 제가 단 한 번도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다 같이 멋진 옷을 차려입고 예배당에 앉아서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면 밝게 인사를 나누지만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분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각 가정마다 예상치 못한 전혀 객하지 못한 그런 풍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저마다 자신에게 불어닥친 그 풍랑과 싸우면서 분투하면서 어찌하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풍랑과 싸우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어요. 코로나도 너무나 힘든데 지금 요즘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은 뻔한데 대출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가스비, 난방비 우리가 폭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하소연하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보겠다,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며 일어나 보겠다 결심하지만 좀처럼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면, 또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노력해보지만 밖에서 거센 풍랑이 확 불어닥쳤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거친 풍랑과 사투를 벌이다 이제 삶의 소망까지 다 놔버린,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했을 그 순간에 그 거친 파도를 유유히 걸어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까? 바로 밤 사경에 찾아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가 될 때까지 제자들이 죽음을 다해 그 거센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할 그쯤에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과 몇 시간 전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2만 명을 먹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제한된 생각과 이성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난 파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그것도 바로 옆에서 두 눈으로 목격한 예수의 제자들이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유령이라, 귀신이라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풍랑에 함몰되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붙잡히게 되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를,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를 유령이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께서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성적 때문에 앞으로 중학교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또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청년들 앞으로의 나의 미래,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아이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지금 소갈이를 하고 있는 집사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너무나 막막해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며 한숨을 쉬며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 안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전혀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상치 못한 인생의 그 어려운 그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시는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힘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영적인 밤사경. 그 영적인 밤사경이야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밤사경,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할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제가 가르쳤던 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때만 반짝 예수님의 부활한 것처럼 반응했던 우리 아이들,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예수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반응했던 그 아이들의 반응이 그 아이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시험을 막상 따고 친구와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졌다고 이제는 예수를 무덤 속에 넣어버리고 이제는 그 관을 닫고 대목까지 못 박아버렸던 그 아이들의 반응이 그 아이들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때는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정말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마주할 때면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가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소리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 들린다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뒤집어지잖아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며 이제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회사에 나가서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 못 살겠다. 이제 지금까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희생했는데 더 이상 이대로 못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예상치 못한 풍랑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인생의 풍랑 앞에서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흔들리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입니다. 그러하기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란, 여러분, 바른 신앙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란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넘어지면 예수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지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강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죠?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지, 세연아.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배신을 자책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고, 한 사람은 자신의 배신한 그 사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밤사경,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누구도 영적인 밤사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앞에 날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 영적인 밤사경, 거친 그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열심히 믿는다 해서 우리 앞에 그 거센 풍랑이 우리만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영적인 밤사경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예상치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자신을 결코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풍랑만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예상치 못한 풍랑이 거센 파도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풍랑을 바라보는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를 주님의 손을 붙잡고 통과해 보자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께서 결코 여러분을 길바닥에 내버리시지 않는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떠한 거센 파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집어삼키려는 거센 파도가 여러분 앞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결코 여러분 죽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정말로 집채만한 파도 속에 여러분이 파묻혀 버렸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큰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그 어떤 파도보다, 그 인생의 그 어떤 거센 풍랑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에 기뻐서 배로 누구를 영접하니? 예수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모든 거센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인생에 그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해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신뢰하면 그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나에게 찾아와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내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아무리 거센 파도가 우리의 가정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면, 그 예수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거센 파도가 한순간 잔잔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의 거센 풍랑 앞에서 인생에 예기치 않는 그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께 묻고 예수께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탄한마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선장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 맡기면 더 이상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예수께 맡기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더 이상 무덤 속에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작동되지 않는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모든 거센 풍랑을 믿음으로 뚫고 통과해 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